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험한 세파, 어지러운 세상, 참으로 쉽지 않은 힘겨운 한 주간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특별히 추석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 하셨는데 성전 삼아야 될 우리의 몸으로 죄의 도구를 삼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썩어져갈 세상 것들을 따르며 살 때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숨겨진 은밀한 허물과 죄들까지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과 친지들과 즐겁고 행복한 만남의 자리를 갖게 하시고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마음도 풍성해지고 주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부족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잣대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게 하시고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의 몸과 같이 섬기겠다고 늘 기도하고 다짐하지만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이 모범되지 못하여 그렇다고 봅니다.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이 살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처럼 살기 말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듯이 영적으로 새롭게 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정치적으로 혼란하여 경제적으로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국가의 비전 700조에 달하고 안보는 핵으로 위협당하고 정치권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집권의 목적으로 아집과 교만, 권모술수,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이 지경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듬는 배처럼 흔들리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사꾼들만 모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생각으로 자기들의 멋대로 뜻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잘못하면 모든 병사들이 죽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험한 길이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좁은 길이라도 진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관자적인 교회,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성각자적인 교회, 깨어있는 교회, 불의에 항거하고 진리에 기뻐하고 바른 뜻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한 영혼들을 주님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널어놓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병마로 싸우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패배와 절망이 소망과 감사로 변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중인데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지내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이 여러분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인지 잘 기억 안 나십니까? 몇 분은 잘 기억하시지만 날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시나 봅니다. 오늘이 주후 2019년 9월 15일인데요. 2019년이 왜 2019년입니까? 2019년이라는 말의 그 연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2019년째 되는 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보통 서력기원, 서기 2019년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들은 주후라는 말을 쓰죠. 주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물론 약간의 그 정확한 계산상의 차이는 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주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때로부터 2019년이 지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2019년은 약간의 예외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함께 쓰고 있는 연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건 안 인정하건, 믿건 안 믿건 간에, 또 알건 모르건 간에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고 있고,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고, 그것은 누구나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안 하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앞과 뒤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세계 역사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민족의 역사도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의 중심에도 누가 계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내 인생도 예수님 이전의 인생과 예수님 이후의 인생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듯이, 각자의 인생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삶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다를 것입니다 라기보다는 달라야 합니다 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많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다, 아니면 아예 조금 더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를요?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난 것인가? 각자가 잘 알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과 지금의 내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도 또 가장 귀히 여기는 가치관도 인생관도 세계관도 모든 것이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나기는 한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땅끝까지를 향해서 확산되어 나갈 때 그때에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학문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우리의 신앙인 기독교를 종교라고 볼 때에 이 종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자들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예수가 시작하고 바울이 완성한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있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돌보았는데 교회들마다 순탄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교회들을 어떤 때는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도하기도 하면서 초기 교회들을 돌보고 복음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들이 글들이 꽤 있을 터인데 그중에 13개의 문서가 우리 성경에 포함이 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 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13개의 성경 중에 하나라는 거죠.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기도 하고 뭐 친아들은 아니고 이제 그다음에 제자와 같기도 하고 또 자기 후계자와도 같은 그런 아주 친밀한 사람이죠.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사도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도록 에베소 교회에다가 일종의 임무를 맡긴 건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뭐 명백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거점으로 삼았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가 있고요, 고린도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활동했던 로마가 있습니다. 출발은 안디옥에서 했지만 그러나 에베소와 고린도와 로마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큰 도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영적으로 그릇도 많이 키워지지 못했고 목회적인 테크닉이나 어떤 그 노하우도 별로 많지가 못하고 아직 어린, 좀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에베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을 맡겼다고 한다면 사도 입장에서는 늘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됩니다. 잘할까? 잘하겠지.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초대교회들이 다 비슷했지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냥 놔둬도 쉽지 않은 교회인데 이단까지 들어와가지고 분탕질을 하니까 이 디모데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사도 바울은 늘 디모데가 안쓰럽고 교회도 걱정되지만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주로 목회적인 지침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목회 이야기를 주로 쓰고 있는 디모데전서 내용 중에 읽다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는 이렇게, 목회는 이렇게, 또 교인들은 이렇게 뭐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는 동안에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목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건데요, 목회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종의 어떤 지침과 가르침을 주던 중에 왜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가 받은 은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 의미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목회적인 기술과 어떤 나름대로의 테크닉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교회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어떤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교회를 잘 섬겨 나가다 보면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바로 서게 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다른 어떤 방법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디모데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격려를 해주면서 가르쳐 주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오늘 바울이 하는 간증을 들여다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자기 인생을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나뉘듯이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많이 설교도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죠? 성경이 표현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부르는 호칭은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말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어쨌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도 고백했듯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율법을 향해서는 얼마나 그 열정이 탁월했든지 율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바리새인 유대인이었죠. 그는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서 총망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열심히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자기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특별히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신을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남이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여기서 전에는이라는 말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라는 뜻이죠. 그전에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비방자, 비방하는 사람, 여기서 비방이라는 말의 뜻은, 비방이라는 거는 막 비난하는 거죠. 욕하는 거. 그런데 이 욕하고 하는 것, 이 비방이라는 말에 좀 더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 그 가장 중심되는 의미는 부인한다는 뜻이더군요. 부인한다, 부정한다. 막무가내로 부인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호라 하면 가끔 흔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사람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귀를 딱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흔하진 않은데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더 얘기하지 마 하고 딱 차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 나사렛 예수 저작자는 사기꾼이고 그를 따라다니는 것들은 반역도들이야.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아주 귀를 딱 차단해버리고 자기 신념대로만 활동하는 사람, 이것이 비방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는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비판하고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하고 살아가던 인물이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박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자. 역시 이 말도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사도 사울이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박해했다는 말에는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말도 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하고 좀 그 사전들을 찾아봤더니 이 박해자라는 말이 가지는 특별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사냥개입니다. 사냥개.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하고 의미를 좀 더 잘 새겨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바리새인은 나사렛 예수와 그를 믿는 이들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이들은 해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가서 다 박멸해야 된다. 냄새 잘 맡고 찾아가자. 냄새 맡고 찾아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언제까지? 다 죽일 수 있을 때까지. 생명을 빼서 이 땅에서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런 사냥개와 같은 존재로 살았던 게 바로 나다라는 의미가 이 박해자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폭행자라고 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거죠. 역시 이 말도 어려운 말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것이요, 가끔 실수로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오해해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폭행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중심 의미가 뭐냐면 악독함입니다. 악독함. 그러니까 악하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던 박해하던 폭행하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악독한 의도로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사냥개와 같이 끈질기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철저히 부인한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피를 흘리게 하고 스데반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생명을 빼앗아 죽게 만든 사람, 그런 악한 존재가 바로 나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이 세 가지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15절에 나오는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거스르고 주님과 역행하는 죄인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이 바로 나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주께서 직분을 맡기신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직분을 맡아 살아가고 있다. 13절에 보면은 주께 긍휼을 입은 자, 주님의 긍휼로 살아가고 있다. 14절에 보면 주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되고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의 은사와 함께 사랑의 은사도 함께 받아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하신 죄인이다.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이야기겠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표현들은 주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재미있는 표현이 또 이어서 16절에 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자신과 같은 흉악한 죄인, 흉악하잖아요.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은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괴수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주님께서 한 방에 그냥 딱 이런 작자는 처단해야 돼. 그래가지고 딱 단칼에 처단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시다가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주셔가지고 주를 위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이유, 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 이야기를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었느냐 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자기가 뭐라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의미는 말씀드렸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그렇다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가장 좋지 못한 사례로 삼으시려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좋은 케이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획기적인 변화의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고 악하게 도저히 저 사람만은 안 돼 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변하지 않을 고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상황도 없으니 디모데야 뭐하라는 소리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라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간증을 한 것이겠죠. 이것은 사실은 목회에 대한 하나의 방법들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라.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 묵상하다 보니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서 한번 간증을 하신 분 적이 있으세요? 박효진 장로라는 분. 이분은 청성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이고 자기가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청성교도소가 조금 좀 센 분들이 많이 가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는 연쇄 살인범도 있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분들도 있고 그 눈을 바라보면 눈에서 귀신의 어떤 그 느낌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눈도 마주치면 오싹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지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같이 숨 쉬는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피하고 싶을 그런 사람들인데 이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역사하더라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냈었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고 그 뒤에 속편도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회들이 초청을 하면 다니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간증을 계속 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 사실 사람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끔찍한 범죄는 안 했을지 모르겠으나 교회를 핍박한다는 차원에서는 그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흉악한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그것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나를 완전히 180도 바꾸셔가지고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고 계신다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얘기는 사울이었던 시절을 바울이 회상해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회상은 해볼지 모르나 남들 앞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뭐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조용히 숨어서 지내고 싶을 거예요. 뭐 남들 앞에 나서서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나를, 그런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나를 주께서 용납해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영생도 주셨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명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의 자신의 삶의 모습들은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런 자신의 어떤 회심의 과정들을 자주 묵상했던 것 같아요. 수시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채찍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획기적인 회심과 변화의 이야기를, 그런 분위기를 전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본문들 가운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바울의 자기 간증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으니 새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별 생각 없이 믿음 생활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별 생각 없이 그저 신앙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다 살아가면 신앙은 점점 나태해지고 그리고 은혜는 희미해져 가고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마치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해놓고 인화를 했는데 그 사진이 햇빛에 노출이 되면 점점 빛이 바래서 나중에는 이게 뭐 찍은 건지 알 수가 없는 모양이 되는 것처럼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에 대해서 점점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방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주님께 어떤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기는커녕 주님의 은혜조차 망각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간증을 듣는 우리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다짐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기 전에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 부끄럽고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창피합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도 이와 같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지금의 나이가 있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 땀 흘리며 살고 있었을까. 주께서 그런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어찌 살고 있을까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기에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과 소원을 함께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 출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고향을 찾아오신 분도 계실 터인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또 돌아오시는 분들 무사히 잘 왕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영주노회 여전도연합회 제29회 권사여장로 수련회 9월 18일 수요일부터 2박 3일로 있는데요. 제주도로 가게 되고, 출발은 오전 6시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노회 주관으로 동성애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가 오는 수요일 오전 11시 영주 영동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 교회 남선교회 친선 배구대회 9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풍기 광복체육관, 남선교원들이 역시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리 교우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랑방 수강생 모집하는데요.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오카리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목들 궁금하신 분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다 보면은 영남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저 안내대에 쌓여 있습니다. 그 신문은 이제 영남신문사에서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권상원 장로님의 기사를 다루면서 아마 교우들도 좀 보라고 이렇게 몇백 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신문을 한번 봤더니 우리 권상원 장로님께서 이제 양봉업계로 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기술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셔가지고 금년도 출판 문화상도 받으셨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그 우리 장로님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가 상당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우들도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 이런 또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시구나 하고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밖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이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께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인사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주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 우리 추석 명절 끝나갑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또 고향을 다시 떠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오가는 모든 길 하나님 안보해 주시고 무사히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바른 마음 주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들이 민족으로의 사심 없이 지혜롭게 일 잘할 때 우리 민족이 위기를 헤치고 또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고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